5월 달은 이렇게 각 기관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남성교회가 했습니다. 성경 봉독하셨던 우리 권 집사님은 제가 뵐 때마다 양복 입고 오시면 대기업 사장님 같다. 예, 너무 멋있어요. 예. 셋째 주에 청년들이 했는데 청년들이 아주 잘하셨어요. 넷째 주에 오늘은 가정주일인데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을 여는 여인들이라고 정하고, 성경 말씀 중에 홈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영어의 자자 순서 중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홈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븐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가장 엄숙하게 쓰인답니다.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거룩하게 쓰이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홈이라고 하는 것,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 이 세 가지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가정주일이고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엄마의 장점이? 너무 많아갖고,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빈칸에 아버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바꿔봐봐.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 뭐요?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빨래개 끼고 집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르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보람이 있죠.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데 낯선 느낌인데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는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거지.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낯설다.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지. 엄마에게 난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거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못 져서예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싶어. 그런 부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저는 1장과 2장이 주는 굉장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 장면은 여성들이 앞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 아래에서 사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장과 2장은 그 남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1장과 2장은 전부 다 여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여성은 산파의 두 사람입니다. 여기 시포로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이 애굽의 총리를 대신하여 왕이 그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굴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은 세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는 강제 노동 정책이었어요. 비돔과 라함셋의 인구를 집중시켜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노예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산파 이용 정책이었어요. 시포로와 바하처럼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지켜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라. 하피신에게 바쳐라. 그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의 장성하는 것을 막고자 했어요. 세 번째 정책은 남아 투강 정책이었어요. 남자아이는 누구라 볼 것 없이 신분의 고하를 마련하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게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산목을 앞에 놓고 산파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들이 세 가지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산파들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어요. 그 바로 왕을 17절에 뭐라 그러죠? 명령을 어겼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느냐 하나님이 두렵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삶으로 내 삶을 고정하여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산파는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혜가 있더라 설명합니다. 1장 20절 보시면 저들에게 믿음과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번성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산파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절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파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행보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라 하지만은 세상의 약속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산파, 생명을 살리는 자죠. 그런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선다. 내가 저 생명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야.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야. 전도 대상자를 삼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산모가 되어서 품는 거죠. 그런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했다. 그럴 때 산모가 산모로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성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을 보십시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누리 미디암입니다. 저기를 보시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저 요게벳은 레위의 딸입니다. 레위의 남매들이 누구냐? 게르손, 요게벳, 고핫, 머라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게벳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자기 남동생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결혼합니다. 고모하고 조카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나이가 좀 그래도 들었겠죠. 고모니까. 조카는 어리요. 예. 이 요게벳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그럴 상황인데 이 요게벳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 저는 이 요게벳이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게 곧 가정의 안먹이었어요. 왜? 결혼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요? 공포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와서 아이를 죽여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아이를 태동시킨다는 것 자체는 기쁨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고 공포고 근심이요. 숨겨야 돼요. 나중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조카 같은 아이 남편으로 맞이해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낳은 아이가 미리암이에요. 두 번째가 아론, 세 번째가 모세, 세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하고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민다? 여러분, 미리암을 살려서 미리암은 여자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아론을 태어나서 장성하게 할 때는 아이를 죽여라. 히피 신에게 바쳐라. 그럴 때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가 딱 태어날 그 당시에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라.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게벳이 모세를 지킵니다. 이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 두 여인이 어떻게 이 일을 모세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둘이가 애쓰고 애쓰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모세 바로의 공주에 입양시키기 위해서 모세 아이를 그저 연극을 해가면서 이 아이를 지켜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은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아이가 그 공주 밑에 자라지만 그 공주에게 구속당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살아났답니다. 아니 유모로 들어간 이 요게벳이 그 유모로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야, 너는 공주의 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아이야. 그러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많은 어머니들, 많은 아버지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스펙을 쌓아야지. 내 아이가 학원을 7개 다닙니다. 8개 다닙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 이 정도는 다닙니다. 그게 여러분 기쁨이고 자랑이고 남한테 서로 대결할 수 있는 비교 대상입니까? 그건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모세는 왕궁의 교육을 받고
공주의 철저한 아이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걸 던져버렸어요. 모세는 어머니 품 안에서 받는 히브리 교육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 북한의 철권 통치 아래 예수를 믿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중국을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나을까? 예수 예자도 몰라서. 이 청년의 감정이에요. 많은 사람의 북한 감정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붉은 예수쟁이 책에서 이 청년이 하루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무슨 방송이냐면 여러분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자기에게 성경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듣고 3일을 다닙니다. 나에게 성경책 좀 빌려달라. 내가 가지고 어디 갈 것도 아니고 당신 보는 앞에서 성경책 붙들고 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성경책을 붙들고 주인이 지켜보고 저 성경책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암이 낫고자 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성경책 주고요. 자기 숨어있는데 일주일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누워있으면 혼자 숨어있으면 땀이 머리끝부터 쫙쫙 흐르고 온몸이 힘이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이 안 나요. 이상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길거리에 가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고향 북한으로 다시 간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암이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숨어서 방송을 듣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가슴에 들고 기도하면 암이 나을 수 있대. 그래서 기도했는데 제가 암이 나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얘야, 사실은 내가 교회 집사야. 내가 너한테 신고 당할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교회 집사야.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지. 난 알아. 하루 후에 친정 어머니, 친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자초지종으로 이야기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요. 이 젊은 청년이 할머니 입에서 할렐루야가 웬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무슨 말입니까? 어디 단어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나는 교회 권사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북한은 헌법 5장 68조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과는 달리 기독교를 믿는 것은 죽음입니다. 1958년 이후로 1,500개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하 교회가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지하 교회에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가 68명이 다닌답니다. 이 청년은 구들짝 그 아궁이로 들어가서 그 밑에 파놓은 그 뜨거운 구들짝 밑에 68명이 그 시커먼 얼음을 맡아가며 거기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앞에서 선창하는 대로 소리 없는 찬송을 부른답니다.
찬송 소리를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붉은 예수쟁이 책에는 많은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지하교회, 지하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저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북한 교인들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대에 예수님이 이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돈 들여서 가회를 가르쳐요. 돈 들여서 운동을 시켜요. 돈 들여서 특수한 기술을 전수해요. 그런데 돈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가회하는 선생 봤어요? 성경 교사? 없죠? 부끄러워할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스펙을 자식에게 전해줘도 어떤 것을 가르쳐줘도 그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시은이가 찬송가를 들고 찬송을 하고 진우가 비롱비롱 물러나지만 찬송을 들고 찬송을 하고 우리 집의 아이들이 다 예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청년처럼 나이가 40이 넘어서 예수 믿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식 교육 잘했어요. 미리암은 춤추는 여인이에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앞에 악단에 춤추는 자의 속옷치며 북치며 미리암이 선창을 합니다. 아니,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의 궁전의 공주입니다. 이 바로의 이름은 hatshepsut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아이 하나를 입양을 해서 세웠는데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집트 역사에 이 hatshepsut 공주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느냐 하면 22년을 다스렸어요. 사실은 모세가 할 뻔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광야로 나아가서 했어요.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모세를 강가에서 만난 것이 내려오는 민담에 의해서 아니 더 좋은 물들이 궁전에 많지만 강가에 나가서 목욕하면 애가 생긴데 그 한마디에 나갔다가 모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40년 동안 교육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삶 속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는 그 심령에 언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지 몰라요. 교회 안 나온다고 비판할 필요 없어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긍휼히 브엘라 헤로이 지켜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출애굽을 여는 데는 이런 놀라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열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는 것은
저는 여인들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